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오늘부터 소망에 대한 말씀을 몇 jon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책 한 권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이호진이라고, 이분이 예인 건축연구소의 대표입니다. 소장 겸 대표인데 이분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난지 18개월 만에 얼굴에 실수를 해서 뜨거운 물을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그러지고 흉측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하고, 밖에 나가면 아이들로부터 왕따 당하기 있습니다. 외계인 같다, 징그럽다, 무섭다, 괴물 같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그림에 보면 머리카락이 길지만 어릴 때부터 머리를 길게 길러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갈 땐 머리로 눈만 빼꼼히 내놓고 다 가리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늘 놀림감이 되고 늘 아이들의 비난을 받기니까 힘이 들었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하루면 끝났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기 자신의 고통은 평생이잖아. 예수님은 하루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끝났지만 나는 평생 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힘들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했답니다. 21살 되던 때에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자살을 결심하게 돼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근데 새벽마다 이 사랑 딸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던 어머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었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 한 군데서 위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자살을 시도하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례를 치르고 그런 가운데 함께 어머니와 기도했던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효진아,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우리 효진이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살해야 되겠다. 장례식이 끝나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 효진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어느 순간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미스 헤븐이야.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미스 헤븐이야. 효진아, 너는 이 땅에선 아름다움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야. 한나라에, 한마디로 이 땅의 미스 코리아가 제일 이쁜 거 아니겠어요? 한나라의 미스 헤븐, 가장 예쁜 사람, 그게 효진이라는 거였습니다. 이후 그런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홍보 대사가 됩니다. 화상을 입고 얼굴도 이와 같이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열심히 섬기고 전도합니다. 화상 입은 얼굴, 이 자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예쁘다며 착하게 생겼다며 이 화상 입은 얼굴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있냐며 프로포즈했던 건장한 신실한 형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남매를 둔 두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1살, 2살 되어가면서 엄마에게 걱정이 옵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 활동하게 될 때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너희 엄마는 괴물이지, 너희 안모는 파충류지, 이런 얘기를 혹시 듣지 않을까? 자신이 그와 같은 것들을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루는 나이 어린 아들을 잠을 재우기 위해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너무 예뻐.
엄마는 너무 멋져. 너무 잘생겼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잠재워 놓고 그날 저녁에 얼마나 이불을 적시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단 말. 너는 예쁘다. 엄마가 제일 예뻐. 너무 멋져. 근데 그 아들이 6살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 왠지 알아? 엄마가 있으니까.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데 엄마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예쁘다는 소리, 잘생겼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애들의 놀림감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사내아이 아들로부터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 아들의 이야기에 이 엄마는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그래서 이 엄마가 쓴 책 제목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예요.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라고 하는 책에 이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들에게 수많은 놀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셨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리잖아요. 다 어린 아이 안에. 그런데 엄마는 이 아들의 한마디로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어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할 때,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아마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효진 예인 건축 대표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흔히 할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권 중에서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에 해당이 되는데, 145편부터죠. 6편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이 찬양이 시작될 때 꼭 뭘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할렐루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5권을 할렐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의의 당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예배신데, 그 내용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신뢰하지 말아야 될 대상, 그게 뭐냐면 방백들이죠. 이 땅의 지도자들, 임금들, 그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반면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방백들과 하나님을 대비함으로 인해서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지, 왜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 이 복을 강조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상반절에 보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죠.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두 번째 하반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도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소망의 대상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 되신 그분 앞에 소망을 두게 될 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건 소망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때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 기대고 싶고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한시적이에요. 건강도 순간입니다.
자랑할 게 못 돼요. 재물도 언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권력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완벽한 도움은 될 수가 없어요. 한시적이에요. 도움을 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소망해야 될까?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가? 첫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해방시키신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억눌려 있는 사람, 갇혀 있는 사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풀려나는 거죠. 자유함을 얻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족쇄를 풀어주는 거죠.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는 이들에게 그것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해방이죠. 자유죠. 나의 말을 사슴에 발 같게 하사,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건데요. 한나 호나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이름입니다.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요. 말을 더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이 없죠. 아이들 만나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도 두려웠어요. 공포증이 오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장애가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열등감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사악한 영에 끌려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삶을 한나 호나드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19살 되던 해에 교회 청년회에서 수련을 가게 되었어요. 지도자의 권면에 따라서 수련에 참석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힘차게 두 손 들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근데 자기만 외톨이요. 집회 가운데 그만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벽에를 끌어안고 꾹 누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깊은 그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광명의 빛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죄와 공포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어두운 분위기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자매가 1932년도 팔레스틴,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신앙적 자유를 박탈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자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비유되는 영적 갈급함까지 채워주시는 이 만족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오늘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느냐? 그분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8절에 그랬습니다. 회복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여신다, 일으킨다,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전부 다 치유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될 때, 멸시천대를 받고 의로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종용이란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이종용 가수. 이 사람이 1970년대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 너라고 하는 노래도 불렀고 겨울아이, 특별히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1970년대에 아주 잘 나갔습니다. 노래도 잘하니까. 1975년도에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을 받는 그날 그는 구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마초 소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대마초를 흡연한 거예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사형수를 만났어요.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대마초 사건이 터져가지고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형수를 만났어요. 어느 날 사형수가 이종용에게 그럽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만든 구리 십자가를 하나 건네주면서 나는 얼마 후에는 사형을 당하겠지만 너는 며칠 후에 이 구치소에서 출소할 테니까 내가 나가게 되면 예수 잘 믿고 내 목까지 살아줘라. 내 목까지 좀 살아줘. 그런 부탁을 하게. 근데 사실 이종용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YMCA에서 활동도 했던 열심히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로 데뷔해가지고 인기를 얻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바로먹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그게 나락에 떨어진 거죠. 그때 이종용은 깨닫게 되었어요. 야, 세상에 기댈 것이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소망.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며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죠. 종종 한국에 나오게 되면 방송에도 나와서 간증도 하고 교회에서 집회도 하는 줄 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참 인기 있을 때 불렀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아. 사실 의미도 모르고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된 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정말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동안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이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그 노래의 가사처럼 진짜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가수,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완전히 삶이 달라져. 쓴맛 인생이 단맛 인생이 되었어요. 공유했던 인생이 기쁨과 가득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는 감사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종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 재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이 어떤 나락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소홀히 했던 예배, 소홀히 했던 기도, 등한히 했던 섬김과 봉사, 헌신, 근본에 새롭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흘러보낼 수는 없어요.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까? 그분만이 진정한 통치자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만유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37년 6월 20일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 왕실의 한 방의 처녀가 초조하게 왕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이 운명을 거두고 이튿날 승정원에서 대신들이 나와가지고 이 처녀를 영국의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왕으로 책봉되었을 때 그녀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낯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왕의 왕관에는요, 다이아몬드가 2783개가 박혀 있답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왕관의 중앙에는 제2의 아프리카 벨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 1캐럿이 몇 그램이 되는지. 금은 한 돈이 3g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캐럿이 어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의 벨리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이 다이아몬드 기계가 말이죠, 309캐럿이라고 그래요. 일단은 100단위가 들어가니까 큰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주가 이 왕관에 박혀 있는데 277개가 박혀 있대요. 사파이어가 17개, 루비가 5개, 데마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또 이것이 딱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 왕관만 봐도 그 권위 앞에 사실 신하들이, 대신들이 자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어떤 세상의 권위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대영제국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힙니다. 영국을 향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국기를 송족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국기를 태국기라고 합니다. 영국의 국기를 유니언 잭이라고 그러죠. 그 유니언 잭이 지구 곳곳에서 펄럭였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홍콩에도 가면은 빅토리아 호텔을 비롯해가지고 거리 이름이 있어요. 세계 도체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도시, 나라들은 다 도시 이름 가운데 하나는 빅토리아라는 도시가 있다. 그만큼 이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통치권을 맡기게 되었을 때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통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머리나 힘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살아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성경에 얹고 내가 이 말씀대로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도백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구정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도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죠. 정의가 실종이 됐습니다. 불법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의를 찾아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참 희자되는 것이 나훈아시죠.
유시민한 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얘기했는데 자기는 유식하고 백성들은 무식하다. 근데 나오나가 소크라테스를 테스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 가서 한마디 했죠. 그게 지금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는지, 정의가 실종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세상 권력이거든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맞아. 누가 하시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댈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 땅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의롭습니다. 하나님만이 공대합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롭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그럽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민족의 통치자는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주님을 머리로 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어쩌면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통치는 한시적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아니, 생명이 닿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의 통치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어느 곳에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신 백성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저와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본능적인 반응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자기 자신이 놓여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만이 자신과 자신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머물게 될 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진정한 복이 임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될 때 진정한 민족, 진정한 복을 받는 민족,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1등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이라는 여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분이 책 가운데 자기 어머니를 기리면서 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초상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22살 때 자기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선교사로 중국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22살 처녀가 결혼해서 남편 따라 미지의 세계인, 미국으로부터 보면 미개국이죠. 그 대륙에 갑니다. 선교사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가 선교하는 가운데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7명. 그런데 그 7명의 자녀 가운데
풍토병이라든지 전염병을 통해서 4명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3명만 남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7남매를 두셨는데 그 7남매 가운데 우리 형님과 우리 2분 누님을 일찍 이어였어요.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30대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 둘째 누님은 39살에 6.25 전쟁통에 남편이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이 돌아오질 못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 아마 세상을 떠났게 했죠. 10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혼자 살다가 39에 그만 뇌진탕으로 인해서 뇌출혈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에 셋째 누님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68세까지밖에 못 살았는데 자녀들을 앞세우고 나니까 바보가 되더라고요. 참 지혜가 있고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벙어리가 돼요. 어느 순간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얼기 있고 힘이 있고 그랬던 분인데 말을 안 해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별 말수가 없었어요. 별 말수가. 자식을 앞세운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어디에다가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니까 세 자녀를 앞세웠으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벌복 여사 어머니가 4명을 앞세웠으니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벌복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굶주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4명씩이나 앞세웠는데도 어머니의 찡그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진 우리의 방에서 어두운 그림들을 본 적이 없다.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셨다. 이게 벌복이 자기 어머니를 예상하며 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걸 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물론 시편 146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라지만 특별히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잘 나타났어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란 말이에요. 천지와 바다를 지으신 분. 둘째,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시다. 사람은 다 변해요. 하나님만 변개치 않아요. 셋째는요, 압제당한 자,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불의가 의가 되고 의가 불의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현실에서 그걸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분. 다섯 번째,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 여섯 번째, 소경의 눈을 뜨시는 분. 일곱 번째,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객을,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열 번째, 뭐라고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시는 분. 아홉 번째, 악인은 그 길을 굳게 만드시는 분.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들은 언젠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시편 기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산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치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만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